큐티를 향한 세 가지 마음입니다. 첫 번째, 시간과 장소,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두 번째, 색연필이나 형광펜, 그리고 엉덩이가 우리의 도구입니다. 세 번째, 큐티책이 더러워질수록 오늘 나의 마음은 깨끗해집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두 가지 버전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역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의 제자 가운데서 몇몇이 서로 말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하신 말씀이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그들은 말하기를 도대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한 말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제 쉬운 성경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은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관절 무슨 뜻일까? 또 그들은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라고 한 말 때문에 너희끼리 서로 묻느냐.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할 것이지만 너희의 슬픔은 기쁨이 될 것이다. 출산하는 여인에게는 출산할 때의 고통이 있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여인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너무 기뻐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너희도 지금은 근심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너희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때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가득 찰 것이다. 이제 반복되는 단어들의 동그라미 하기입니다. 첫 번째, 조금 있으면. 두 번째, 근심. 세 번째, 기쁨. 네 번째, 구하다. 오늘 본문에서 떠오른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여러 번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셨나요? 세 번째, 23절의 그날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떠나감과 다시 옴을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 부연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자신을 못 볼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제자 중 어떤 이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해 동료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세 가지인데 조금 있으면 자신을 볼 수 없다는 말, 조금 있으면 다시 본다는 말,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다시 언급하신 이유는 자신의 죽음이 실제로 임박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떠나심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지만 다시 오신다는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조금 있으면 이란 얼마의 시간을 의미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님은 질문하려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먼저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때가 되면 제자들은 슬퍼하겠지만 예수님을 받게 하던 세상은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제자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여자가 해산하는 과정에 비유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할 시간이 다가오면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기쁨 때문에 고난을 잊어버리듯 제자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해산 비유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기 전 성도들이 겪을 고난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겪을 슬픔과 기쁨에 비유되었습니다. 23절부터 24절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가질 기쁨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모두 응답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무엇에 근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있다 사라지고 더한 갈증만 남기는 세상 즐거움을 찾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슬픔이 있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도구인 기도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